여러분 6월절이 어떤 날인지 아시죠? 근데 여러분 6월절에 하니까 막 기쁘고 즐겁고 그렇습니까? 별로지요. 그런가 봐요. 성경에 있는 그런 절기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와우, 이번 주부터 6월절이래. 너무 좋다. 너무 즐겁다. 그런 분들은 아마 여기에 저도 안 그렇거든요. 목사님 저도 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6월절이라 그러니까 그냥 성경에 나온 절기다 그렇게 단순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6월절은요 정말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절기입니다. 6월절이라는 이 절기요.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절기가 바로 이 6월절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간 애굽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종살이 그냥 애굽에서 그냥 산 것이 아니고 노예로 노예로 살았다는 겁니다. 아무 자유 없이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정말 노예처럼 몇 년 살았다고요? 거의 430년을 그냥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430년이 얼마나 긴지 아세요? 잘 모르지요. 우리가 430년을 살아봤나? 뭐 43년 요즘 살기도 힘든데 그죠? 430년을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일제 36년이라 그러죠.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겨우 여러분 목사님 그게 왜 겨우예요? 이스라엘과 비교해 볼 때는 겨우예요. 겨우 36년 일본의 압제 살았는데 그것이 탁 터져가지고 8월 15일 광복절이 됐다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36년이 아니고 몇 년요? 430년. 36년에 거의 10배가 넘다 이 말입니다. 별로 여러분 감동이 없죠? 나는 안 살았으니까. 예, 맞습니다. 이걸 여러분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한 나라에서 430년을 살아버리면 그 나라 사람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에 겨우 70여 명이 내려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아기를 낳고 해서 430년이 지났어요. 나는 이 사람들이 애굽 사람이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할 것 같은데 희한하게 이 사람들은 43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됐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밤풀일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430년간 자기들은 전혀 자기들은 전혀 이 노예에서 해방될 기대를 하지 않고 있던 때에 하나님께서 딱 갑자기 모세를 통해서 이 해방절, 6월절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분들에게는 기쁘고 즐겁고 감격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6월절은 너희 자손 대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6월절의 핵심이 뭐냐 하면 너희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6월절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 피가 있는 곳은 죽음의 하나님의 사자가 패스 오버 뛰어 넘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죽을 때 그 애굽에서 저 왕에서부터 애굽의 바로 왕의 큰 장자부터 심지어 그 짐승의 저기 강아지 그 강아지의 첫 새끼까지 다 죽어버렸어요. 온 애굽이 정말 곡소리가 나는데 곡소리가 안 나는 유일한 곳이 어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집은 패스 오버를 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잘 압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진짜 과거에는 양을 잡았지만 염소를 잡았지만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지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6월절 어린 양으로 삼으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피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미리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유월절은 사는 절기가 아니라 죽이는 절기로 다가왔다는 사실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죽이는 출발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그 죽이려고 하는 출발이 누구냐면 12 누구요? 제자 중 한 사람인 가롯 사람 유다라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우리가 예수를 죽이자라고 계획은 했지만 섰듯 사람들이, 무리들이 겁이 나서 감히 그 일을 시작을 하지를 못하는데, 주님을 죽일 준비의 그 시작 출발점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던 가롯인 유다라는 겁니다. 유다라는 겁니다. 유다가 돈 받고 예수를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주기로 언약했고요. 무리가 없을 때 예수를 종교 지도자에게 넘겨줄 기회를 찾았다는 겁니다. 참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겼던 가롯 유다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 버리니 예수를 파는데 최선봉에 대고 서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유다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왜 유다일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유다일까요? 베드로가 팔 수도 있고, 그렇죠? 요한이 팔 수도 있고, 왜 하필 유다입니까? 제가 얻은 결론입니다. 이건 제가 얻은 결론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면 나도 예수님을 팔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가롯 유다를 막 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뭔가 잠잠히 생각해 보면 유다가 팔았다는 것은 너도 팔 수 있다. 여러분, 사실 제자들이 유다처럼 적극적으로 나와서 팔지 않았지만 베드로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 팔아먹은 거나 예수님 앞에서 도망간 거나 예수님을 보고 막 저주한 거나 뭔 차이 있어요? 뭔 차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내가 예수를 팔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 경고라는 사실입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6월절에 어마무시한 음모가 진행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평온하게 6월절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6월절 준비하라. 아마 제자들은 이 6월절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이게 그냥 작년에 지킨 6월절 올해도 하는가벼 하고 지나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6월절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왜?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가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월절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6월절 준비하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준비하라고 하니까 둘이서 뭐라고 합니까? 어디서요? 어디서요? 이 의미는 뭐냐 하면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와 그 일당이 어디서 모이냐, 뭘 하느냐 감시 카메라를 쫙 돌리고 있는데 어디 가겠냐 이거죠. 누가 집을 내주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내줬다가 큰일 나는데. 그래서 어디서 준비할까요? 라고 물은 겁니다. 준비할 데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누가 집을 내놓으며 누가 준비해 주겠냐 이 말입니다. 누가 이런 어려움을 감수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합니까?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주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도 안 해요. 아무도 집 안 내줘요. 이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러 초이스가 있어가지고, 저기 갈까, 여기 갈까, 아니면 저쪽으로 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준비해 주려고 하지 않는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 의미가 굉장히 강하게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어떻습니까? 참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조금 어려움이 닥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좀 해를 당할 것 같으면 우리가 자칫 뒤로 물러서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모른 척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본능입니다. 근데 제자들 눈에는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합니까? 아무도 안 보입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 주님은 딱 한 사람을 보고 계셨다는 사실. 이름도 없습니다. 이름도 없어요. 야, 그게 밥 안 먹어서 김 안 먹어 집에 가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시내로 들어가며 물 한 동이 가지고 가는 사람 만날 것이다. 그 사람 누구예요? 그 사람 따라 그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딨냐?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 같으면 하이도 하고 뭐 그렇게 인사도 하고 마이 네임이지 뭐 이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소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왔는지요? 남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저하고 여러분하고 서로 얼굴도 좀 알지만 제가 불쑥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어이 권사님 저 뭐 좀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당황하시겠죠? 그리고 속으로 목사님이 전화라도 하시고 오시지 뭐 이럴 거 아닙니까? 사람 그렇잖아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그런데 조금 아는 사이도 그렇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 집에 제가 들어가서 뭐 좀 주세요. 그러면 요즘은 미국에서는 미안하지만 총 맞아요. 그렇잖아요. 주거 침입죄로. 난리 나죠. 언제 봤다고? 언제 봤다고? 내가 당신을 뭘 믿고?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만은요,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삶에서 일어나면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쩌면 내가 모든 것을 희생해야 돼. 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각오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것을 베풀어 주면요, 이게 소문나면요, 근데 뜬금없이 와서 거실 어디 있냐라고. 자리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막 내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놓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희한하게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다락방 큰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거기서 준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도요? 나도 예수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깨어 기도하지 아니함. 여러분, 이 고난주간, 이 부활주일, 이 절기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내가 지금 대단한 것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누구가 아니라 나 스스로 내가 예수를 부인하고 내가 예수를 팔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욕할 거 없습니다. 다른 교회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갈보리 교회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그나마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 천성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도우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이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소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6월절이라는 이 절기는 예수님이 친히 준비하신 절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일을 위해서 많이 준비했죠. 그죠? 저도 설교 준비하고, 우리 찬양대 찬양 준비하고, 찬양팀 찬양 준비하고, 또 우리 식사 하시는 분들은 식사 준비하고, 또 뒤에 보면 또 기타 등등 준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주일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저 천성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데 저 천성도 내가 가서 미리 준비하겠다. 너희들이 갈 처소를 준비하겠다. 주님이 우리의 앞으로 살아갈 그곳 준비해 주셨고 그 천성길을 향해 나아가는 길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며 준비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월절은 주님을 상징하는 절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기억해야 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시선이 조금 흐트러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마귀 사탄의 시험이 들어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 신앙생활의 그 모든 것은 헛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리라. 이 주님과 연관이 된 신앙생활. 이것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피 흘려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가 이번 3월 한 달에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